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새로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소개를 못했네요. 어쨌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김예나 학생은 내가 오면서 알았고 또 새로 뒤에 계신 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교우들끼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삶의 현실과 또 내 개인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적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적과 나 개인적인 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다 알고 있는 기적들이죠.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계의 행성들과 은하계의 수많은 그 플라넷들이 허공에 떠 있다는 거 아시죠? 다 허공에 떠 있습니다. 새털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과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구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죠. 구름이 가벼우니까 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구름이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가벼운 새털 구름도 보통 6,000톤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들이 몇천 또는 몇만, 몇십만의 구름을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구름을 이루는 수증기들이 아주 미세한 알갱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서로 무게를 이루지 않고 떠 있는 것뿐이죠. 비가 올 때는 이것이 이렇게 응집이 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놀랍고 신비한 보편적인 기적들은 그래 뭐 하지만 나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다들 아는 보편적인 기적이 아니라 나만의 기적, 우리 가정만의 기적, 또 우리 교회만의 일어날 기적들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이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머물게 될 겁니다.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네, 여리고성이 하루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쳤더니 무너졌다, 수많은 이야기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었다, 물리를 걸었다, 운동병을 고쳤다, 무슨 중풍병을 그냥 고쳤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오늘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 밥 변화되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황당무계한 기적들을 싹 다 빼버려야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면 사람들이 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냐. 믿을 수 없으니까 못 믿는 거지. 여러분,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82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82억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자녀, 인생, 또 현실 뭐 문제 없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고요. 근데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난제인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나요? 분명히 문제는 보이는데 답을 모르겠다는 것에 우리 한계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나의 결혼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보통 일주일씩 그들은 결혼식을 하고 파티를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 파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손님들에 대한 큰 결례이기도 하고, 심한 손님들은 이거 완전히 손님들을 무시한 거라고 그래서 큰 다툼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축하가 아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잔치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풀려고 하고 풀 수 있다면 좋지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그런 사건입니다. 결혼잔치 분위기는 3일째 가니까 뭐 아주 무르익죠. 사람들 신났고 흥이 났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가장 속 터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랑의 아버지, 혼주죠. 우리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웃지 못하는,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남모르게 감추게 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를 마음을 누르고 머릿속을 해집어 스트레스와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감춘다고 덮어놓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인물들이 여러 있는데 대표적인 등장인물이 예수님, 마리아, 물도온 하인들, 그리고 연회장. 연회장은 연회를 총 주관하는 마스터입니다. 연회장, 그리고 하객들이 있습니다. 속 타는 사람은 혼주고,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한 사람은 마리아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순종한 사람은 물도온 하인들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을 상태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등장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속한다면 어느 자리에 속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일 수는 없죠.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이 일을 간청하는 이 사람,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한 물도온 하인들, 이 그룹에 우리가 속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알았고 문제 해결할 분을 정확히 아는 거죠.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was gone, 바닥이 났어요. 없어요. 살면서 바닥났다, 없다,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우리에게 큰 압박과 힘듦이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아니고 영혼에 관계된 일도 아니고 뭐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 떨어진 현실적인 일이거든. 예수님 보고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포도주를 구해올 수가 있나? 예수님이 뭐 돈을 싸질머지고 있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기도해도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 때로는 그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같아 보이는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할 타임이 아닙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 이 일은 내 일정표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예수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게 정상적인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아들인 걸 마리아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래서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가 보다.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께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포기가 너무 빨라요. 우리 앞에 당한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한 번, 두 번 대시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기도를 얼마큼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도도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는가 보다. 마리아가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일을 맡기는 거죠. 기적은 믿음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의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5절에도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하인들한테 무조건 오다를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예수 믿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주님의 기적이 희귀해진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청하는 일들이 없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이미 떨어져 버리고 바닥난 이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강청할 수는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몇 번이나 모른 척하고 거절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까지도 하고, 그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해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목마다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 딸이 즉시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오래 묵은 일들, 또 지금 새롭게 나한테 들이닥친 일들, 다 주님께 우리가 아뢰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청구하는 이 강청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소원대로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고민해서 될 것 같으면 계속 고민만 하면 됩니다. 고민을 끌어안고 고민과 뒹굴면 됩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고민이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지 않으니까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게 되니까 어느덧 괴로움이 되어버립니다. 고민보다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 기도하는 거, 네 원한, 네 맺힌 거 풀어주겠다고, 속히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은 믿음에 관계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창조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옆에, 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기적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자리고, 이 시간은 능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간청하는, 이 마리아의 간청, 마리아의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이 간구는 예수님이 때를 앞당겨 사역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무슨 요술사들이, 마법사들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막 주문을 외우고 복잡한 난리 구슬을 펼치지 않아도 주님은 그냥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채우라 하시니까 하인들은 채웠습니다.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 거기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항아리 6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막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내드리는 게 그 예의거든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항아리에 물을 항상 담아두는데 이 돌항아리에 비어 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 돌항아리 한 통이 보통 75리터에서 113리터. 그러니까 아까 애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저 15리터짜리 통이거든요. 저런 통 40개, 45개 정도 갖다 부어야지 돌항아리 6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인들이 물 길어 나르느라고 애썼을 겁니다. 오늘날 같이 뭐 물을 나를 수 있는 편리한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항아리 같은 걸로 다 날랐을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하나는 마리아의 말에 순종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의아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 갖다 부으라니. 여러분, 그 순종으로 퍼담은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기도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갖다 줘라. They did so. 갖다 줬다. 갖다 줬다. 하인들이라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포도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 가지고 가면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얘기 들을 텐데도 그냥 갖다 주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순종했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물은 최상급의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포도주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최상급의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내노라는 소믈리에들이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감히 어떤 포도주도 따라올 수 없다고 엄지척하고 극찬했을 겁니다. 본문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난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맛이 기가 막힌 포도주인 거죠.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류 역사상 최고급의 포도주를 먹게 된 거죠. 누군가 주님께 믿음으로 간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누군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는 몰라도 기가 막힌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과 같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성경공부, 가정신방이 다 멈췄습니다. 우리 교회는 썬데이 교회가 되었고 우리 교인들은 썬데이 교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헌신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21일 특세가 되면 애들, 엄마들, 아빠들 자동차 끌고 새벽에 교회에 와서 차문 열고 닫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새벽에 그 소리, 차문 여닫는 소리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새벽에 너무 시끄럽다고 좀 조심해 달라고 컴플레인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북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다시 최상급의 포도주로 풍성해진 이 혼인잔치집과 같이 주님의 교회에 이 놀라운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생쌀을 재촉한다고 밥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금방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즉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청하기, 말씀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기, 이것을 반복하는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 교회의 예배, 말씀, 기도, 그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 그렇게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렇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갑자기 일시에 뭔가 확 뒤집어지고 바뀌는 그 순간,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쌓이면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 하나에도 놀라운 일이 확 생기는 그것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주님 온전히 믿기, 그분 믿고 간구하기,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기.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단 한 번의 예배 드림에, 어느 날 단 한 번의 말씀 듣고 기도함에 놀랍게 변화되고 바뀌는 그 타이밍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봅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듣는다고, 뭐 순종한다고 뭐 되겠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가장 작은 일도 한 걸음씩 떼다 보면 티핑 포인트 순간이 반드시 오고,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고 교회에 다시 포도주가 꽉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제가 앞에 섰고 여러분이 또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인들의 순종, 그 순종이 그들을 빛나게 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 생각과 판단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우리 생각이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물 부어야 되니까 왜요? 이유를 말해주면 더 잘 믿을 것 같고 더 잘 이해할 것 같아도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해줘도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주관하는 마스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즐기는 사람도 모르죠.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조금 전만 해도 그냥 물이었다는 것을.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그들의 복이죠. 그러나 주어진 축복을 누리고 즐기는 쪽이 아니라 그 축복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지 아는 물동원 하인들처럼 실제적으로 그 기적의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확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별 의미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일으킨 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비로소 믿게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 예수님과 연결해 주는 선한 연결자들이 되십시오. 마리아처럼 우리 문제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금방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믿음을 보이세요. 그분께 순종을 보이세요. 그분께 간청하세요.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성경책 속에 인쇄되어진 활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에, 자녀에, 삶에, 우리 교회에 그 주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나의 기적으로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것도 모른 채 하객으로만 머물지 말고 알고 믿는,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도온 하인들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기적의 동참자, 순종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떤 모든 것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채워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 속하여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되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되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자리에서 기쁘시게 올라가시겠습니다.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되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많으시단 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든 가정이든 삶의 어떤 현실이든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것과는 믿는 것 같아도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이 마음, 가정, 자녀, 삶의 현실 모두 헤아려 주시고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들 마치 중요한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고됨과 힘듦이 찾아올지 주님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강청하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기적이 바로 나의 기적, 우리 교회의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읍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의 복 주심이 오늘 또 중요한 순간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난감한 일 앞에 오직 주님 믿고 주님께 간청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회복과 더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오늘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